일주일 동안 한 사람 한 팀이라는 말씀으로 어떤 은혜, 어떤 응답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계속 이번 주 한 주 내에 역대상과 열왕기상을 계속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말씀에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주일 강단에서도 저희가 함께 묵상했고요. 그리고 SRC에서도 첫 번째 무너진 믿음의 망대를 세우라라는 말씀에서도 저희 1강에서도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청지기적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많이 들은 것은요, 강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또 크게 하시는 것,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는 또 꼭 키우고 싶은 아이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강하게 하고 크게 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 아이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강하게, 이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강하게 하고 크게 하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백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죠? 찬양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역대상 29장 29절에서 31절 우리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에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모든 축복을 받고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의 열왕기상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의 시대가 마감하고 그냥 X라고 치니까 그렇네요. 네, 마감을 하고 열왕기상에 누구의 시대가로 시작하죠? 솔로몬의 시대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죠. 왕이 되고 그리고 언약성전도 건축하게 됩니다. 이때 그러고 나서의 일이 나옵니다. 근데 이 결론은 이따가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때에는 다윗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근원적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때도 여전히 근원적 문제는 남아 있었어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허락하셨어요. 근원적 문제는 언약을 놓친 것이 근원적 문제이잖아요. 근데 이때도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똑같이 전달된 언약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주신 언약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죠. 무슨 길이에요? 죽음의 길로, 하나님께로,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다윗이 받았던 언약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지금 나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리고 내 후손도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서 있으면 너에게서, 다윗에게서 계속 후손이 나오는 게 끊어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언약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전달했죠? 솔로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솔로몬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마음으로 굳게 지키고 그리고 언약 성전 주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봤어요. 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음에 본다고 하더라도 왕상 16장 30절에 보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합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모든 아합 왕의 이야기를 보면 아합 왕의 이야기 등장은 열왕기상 16장에 나와요.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왕인데요, 언제보다 그 전에 어떤 사람보다 악한 왕이 나왔어요. 아합 왕은 그러면은 아합 왕은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니까 누구와 결혼하냐면요, 느밧의 아들 여보로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죄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이름이 어떻게 되죠? 엣바알. 자, 바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딸 누구와 결혼을 해요?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게 됩니다. 이 일을 하고, 자기도 악한 왕이고요. 악하다는 게 뭔가요? 막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결국 바알의 제사를 지내는 우상 숭배를 계속 지속하고 있어요. 그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지금 아까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하겠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저주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벌써 모든 왕들이, 아합이 지금 얘기했을 때 아합이 홀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 전에 왕보다 더 악을 했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전에 왕도 지금 뭘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미 우상 숭배하던 왕들의 가장 악한 아합 왕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의 시대 때 뭐가 될 것을 얘기하셨냐?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포로로, 이방 민족에 내주어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왕상 16장 33절의 말씀,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우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노하게 되셨죠. 그럼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주받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저주받게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언젠가 회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도록 이제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누가 나오냐? 이제 영적 싸움하는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 오바댜가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왕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이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뭘 하죠? 지금 이 결과로 무엇을 주겠다고 합니까? 이젠 가뭄, 비와 이슬도 없는 시간을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도망시키고 3년이 지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되었죠?
3년 동안 가뭄이 있는 시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동안 뭐가 있어야 돼? 말씀할 사람도 없고 엘리야가 잡아서 죽임을 당해도 안 되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숨겨 놓으시고,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입니다.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어떤 말씀이 임하였을까요? 이제 가뭄을 끝내겠다는, 이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이제 명령을 하시겠죠.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표가 왔어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가뭄이 있었냐?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었죠? 바알 왕을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은 무엇을 위한 무엇을 상징하는 우상이냐면요,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이에요.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풍요가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뭄을 주심으로 그 풍요를 주관하는 것이 바알 신이 아니라 나 여호와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3년 동안 이제 바알을 아무리 섬겼지만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바알 더 열심히 우상 숭배했겠죠. 하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임을, 풍요를 주관하는 자가 나임을,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진 자가 나임을 드러내기 위한 무엇을? 비를 내리는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근데 엘리야 혼자였냐? 왕상 18장 3절에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어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며 준비된 오바댜도 있었어요. 그에게 엘리야가 나중에 뭘 합니까? 아합에게 내가 이 일을 전하러 왔다는 일을 오바댜에게 전달을 시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18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할 때, 이제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하여 이 비를 주시는 것, 가뭄을 주셨던 것도, 지금 가뭄을 끝내고 비를 주시는 것도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무엇이 해결되죠? 가뭄은 당연히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고 그 이후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응답도 왔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다 이루어졌고요. 여기에 누가 쓰임 받았습니까? 오바댜도 쓰임 받고 엘리야도 쓰임 받았어요. 응답 이후입니다. 이미 엘리야는요, 이 큰 일에 쓰임 받고 모두 다 알게 되었죠. 아,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시는구나. 그리고 엘리야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하셨구나. 얼마나 역사적인 일이에요. 큰 응답이 있은 이후입니다. 엘리야 그 이후에 지금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은 거를 이사벨이 듣고 나서 뭘 하겠다고 해요?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그래요. 그럼 엘리야가 여태까지 나를 보호하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일을 행하신 일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도 다 죽였어요. 그러면 의기가 충천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도망갑니다. 19 뒤에 보면 18장 후반에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엘리야는 19장에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고 여기서 되게 이 일에서
또 오바댜도요. 엘리야가 가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왔다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라? 아하방에게 알려라. 그랬더니 오바댜가 이제 때가 되었군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내가 왕에게 나갔을 때 당신이 혹시 나타나지 않으면 아하방이 날 죽이면 어떡하냐고 그 두려운 마음을 해요. 아하방의 눈을 피하여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숨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지만 아하방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오바댜에게도 두려움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아하방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엘리야에게도 누구를 두려워하는 이사벨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였지만 우리가 현실을 보면요, 두렵고요, 그리고 무섭고요, 죽을 것 같고요, 그런 현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에 내게 응답이 있었어요. 어제 내게 무슨 응답이 있었습니까? 아하방의 눈을 피해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기고 도와줄 나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어제는. 하지만 오늘 엘리야 앞에 아하방에 다시 나갈 때 그 믿음이 나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이 나에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아하방 앞에 나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기로 약속했다고 얘기하고 거기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 엄청난 역사에 하나님 쓰임 받게 되었지만 오늘의 나는 이사벨이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해 도망하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응답, 어제의 은혜가 아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의 새 힘, 오늘의 새 은혜, 하나님께 오늘 나에게 주신 새 사명을 받는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까? 행복한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문제, 갈등, 위기가 눈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밖에 볼 수 없죠? 그것 때 염려, 두려움, 그런 것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갈등에 빠져 있는 나, 그런 상태밖에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새 은혜,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새로운 사명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 갈등, 위기,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염려고요, 두려움이고요, 어떨 때는 죽음이 올 것 같은 그런 막막함이고 진짜 이렇지만은 하나님 내가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기 때문에 갖는 나의 생각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문제 속에서 답을 보는, 그리고 갈등 속에서 나를 갱신할 수 있는 힘을, 위기 속에서 나를 모할 수 있는 힘을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나에게 그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 힘이 어디서 오냐? 말씀에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3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가요, 마지막 때에 예전의 선지자들은요 통하여 여러 부분으로 계속 이분이 메시아가 올 것인데 이분이 이런 것이다, 계속 예언된 대로 보이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 그가 이젠 어떻게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확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누구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얘기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게요, 로마서 16장 마지막에도 나와요. 영세전에 감췄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거예요. 예전에는 감춰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은혜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이렇게 잠깐 은혜를 받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간표까지 회복되기를 계속 얘기했지만요, 그렇지만 계속 흔들렸어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 이랬는데 이제 완전히 이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제 함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제 우리가 누구를 묵상하는 겁니까?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 대부분의 시간에 저도 그러는데요, 염려를 묵상하고요, 앞으로 잘 될 것인가 걱정을 묵상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선조들이 예전부터 계속 믿으며 보이지도 않는 것을 믿음으로 왔는데 이제 그 믿음으로만 보던 분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제 언약을, 복음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뭐 할 사명? 후대 살릴 사명, 그리고 세계 복음화 할 사명, 이 사명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솔로몬의 시대부터 이미 우상 숭배는 시작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쁜 왕이었는데요,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왕궁도 짓고 그랬지만 결국 노년에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끊임없이 우상숭배하는 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악한 아합 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되고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근데 남유다도 계속 우상숭배하다가 마지막에 요시야 왕이 나와서 말씀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16장 30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시고 이제 포로로 하기로 한 그 약속을 뒤집을 만큼의 그 기쁨을 하나님께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결국 예언대로 포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인가요? 포로로 가서 끝이 났나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 왕의, 잠깐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랑교회가 어느 시간표에 있을까요? 다윗 왕의 시간표? 솔로몬의 시간표? 아니면 아합 왕의 시간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는 어떤 시간표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시간표,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어 우리가 언약의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믿음의 시간표. 하나님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위기, 갈등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하여 우상 숭배하고 넘어지고 돌아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시간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랑교회 시간표, 그 시간표도 온전히 누구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우리의 믿음은 이 사랑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부르신 교회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후대를 세우고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상태를 매일매일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행복한 묵상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흔들리는 거는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계획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팀의 말씀을 주시고 한 주간 오바댜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도 오바댜도 하나님 흔들리고 문제 앞에서 갈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하여 주시면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쓰이신 것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이고 완벽할 수 없으며,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죄인으로 태어나있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죄인에서 벗어났지만,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으며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힘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로 선포하신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의 현장을 살릴 수 있기 위하여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며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이후에도 계실 것이며 나의 뜻이 만세전부터 계획되어 있으며 그것이 변하지 않고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에 나의 수준에 매여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나의 불신앙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감사가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획하시고 성취하시는 것도 모두 여호와신 줄을 믿습니다. 다윗 왕처럼 모든 것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나에게 맡겨진 것은 나에게 맡겨진 것을 지키는 나는 청지기일 뿐이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는 하나님, 나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며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임을 하나님 오늘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되어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에게 처한 이 모든 것에 머무르며 하나님 미래의 것을 보지 못하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40년 동안 이끄셨사오니 하나님의 앞으로의 하실 일도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 아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취될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로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만 성취된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며 40년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그 시간표까지 부족함 없이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도로 구할 수 있는 기도 말씀과 기도에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는 후대들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바톤이 끊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바톤이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헌신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정말 렘넌트 하나님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두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의 망대가 무너지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 한 사람 한 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